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꼭 신학교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지. 오늘은 여러분 그 손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주 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초대교회상가 했다고 했나요? 지난 학기 아닌가요? 지지난 학기인가? 종교개혁사구나. 그래서 초대교회사도 이제 배우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사에서 나올 법한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신기하게 받아들이면 되고, 전도사님들은 또 새롭게 이렇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억하시는가 의문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기억하셨을까? 나는 아팠는데, 그죠? 힘들었는데, 또 암 걸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의도치 않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막 세상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하시나, 인간들을? 그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고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 보다 보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진짜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나는 왜 안 믿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역사적인 사실인데. 사실을 안 믿는 거는 우리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헤르메스의 1,100만 원짜리 가방하고 똑같은 디자인에서 월마트에서 11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대박 다 팔려버렸대요. 그 이름이 뭐 되게 특이하던데, 그 가방 이름이, 헤르메스 나오는 가방 이름이 무슨 클럭인가 하여튼 그래. 월 클럭 이렇게 이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짝퉁은 진짜를 똑같이 하면서 진짜 것도 표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아예 똑같이 만들어 놓고 월마트 표기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마트에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싸게 잘 나오니까 대박 팔리기 시작을 하죠. 진짜 역사인데 왜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역사인데 왜 안 믿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 의구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진짜 역사를 안 믿을까? 만약에 이게 우리는 목사님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역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역으로. 그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은 죽겠어요? 죽겠네, 보니까. 느낌이 죽을 것 같았어요. 네. 이런 느낌이.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한 100억을 당신 가족들에게 남겨놓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하면은 몇몇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죠. 아무리 돈 줘도 나 같으면 안 죽어요.
살아있는 게, 예, 살아있는 게 훨씬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럼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왜 죽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죠? 좋다. 제자들이니까 의리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맞잖아요? 일대 제자들이니까 의리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확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으쌰 해가지고 그래 남자가 의리가 있지 해가지고 죽었다고 치자. 그런데 두 번째 교부시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게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죠. 이 사람들은 왜 죽어요? 좋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좋다. 제자의 제자니까. 속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더 지나가서 그냥 핍박시대, 이 핍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구나, 역사구나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까? 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뭐 글을 제대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죽었으면 됐지. 왜 기록까지 다 해놔가지고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었고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까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으쌰으쌰하고 구두로 증가하면서 일대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제자로서 그냥 증가하고 의리 지키고 죽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거를 자기 생명보다도 기록 남기는 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기록은 남겨놨냐는 거예요. 유언이랑 마찬가지잖아. 유언.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돈을 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아요. 한 곳에 모은다. 이게 그냥 기록했으면 누가 읽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은 사람들이 또 카피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지 나도듯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모으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은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니면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어요. 좀 어렵게 접근을 하면은 막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머리 지나기 시작을 하고 뭐 누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걔가 그랬니 이름까지 튀어나오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곳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거를 정경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정경화시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되는데, 기록을 안 해도 되는데, 안 모아도 되는데 왜 했냐?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이게 이 일이 있는 발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핍박이에요. 핍박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역사적인 사실도 아닌 지네들끼리 놀고 자빠져 있는 기독교를 왜 핍박하냐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누가 언제 핍박을 했고 언제 핍박. 왜 이 사람들은 핍박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이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착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밥 나눠주고 노래 부르고 예배드려. 다 착해, 이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굳이 왜 핍박을 하냐고. 착하고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꼭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데 왜 핍박을 하냐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좌파 우파는 지금 여기에 지금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란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내란죄 뺀다 연다 뭐 지금끼리 막 별 생쇼를 다 하잖아요. 걔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의 입지가 중요한 거야. 요때 요거 하나 잘 잡아가 내가 입지를 해서 우리 여당이 좀 힘을 써야 되고 야당이 힘을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좌파나 우파는 그걸 쳐다보고 나라를 살려야 돼 이렇게 막 선동되어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들을 자신들의 입지가 왜요? 자기들은 악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너무 신기하잖아요.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아무리 통일을 시키려고 해도 통일이 안 돼. 무력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BC 70년경에 막 쓸고 와가지고 막 길을 내고 해가지고 무력으로 다 제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노래 부르고 말씀 나누는데 통일이 돼버리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랄 일인 거지.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여기에 이 사람들 표현은 편옥이 돼 있는 거야.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것을 못 놓아서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핍박을 하면은 에라이 씨 굳이 역사적인 사실도 아닌데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버려버리고 살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하에 가가지고 지하에서 목숨을 내걸고 사느냐. 카타콤.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 교육도 못 시켜. 햇빛도 제대로 못 봐. 자기 자녀들 먹을 거 입을 거 없어. 나는 그래도 된다 진짜. 의리로 나는 뭐 좀 핍박을 받아도 된다 진짜. 의리 지키자. 내 자녀들이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왜 이 생활을 하게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냐는 거지.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초대교회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제가 나가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핍박이 받았는데 좀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고민을 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사실인 걸 알겠는데 핍박은 너무 힘드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베드로 후서 2장은 왜 읽었느냐? 이단들이 막 출몰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러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까? 외부로는 핍박과 내부로는 이단들의 막 성행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의문점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제 뒤로 쫙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도 기억을 하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되네요. 이거 신기하다. 얘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까요? 네? 신기하네요. 이거 뿌리면 지워져요? 아, 이거 셀프 서비스 별로네요. 네,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은 아니 아인이 장난감도 이렇게 글씨 쓰고 내렸다 씌우면 이거 싹 없어지는데 그잖아요. 이거보다 휴지가 좋을 것 같은데요. 휴지 좀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거 뿌리고 휴지로 하면 이게 물기까지 없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물기가 조금 남아 있는 듯한 굉장히 잘 지운다.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해본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항상 시켰지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로마 대화재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착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로부터 이제 네로 황제로 박해로부터 있었죠. 이때가 AD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야 사람들이 지금 팩트로 믿지. 그냥 목사가 막 말하면 이게 팩트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AD 90년에서 96년경인데 96년경에 로마 황제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도 때문에 모든 신이 노하였다. 죄명이 돼요. 기독교인 때문에 모든 신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거를 처형하자. 이렇게 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사단의 역사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밖에 볼 수 없죠. 이유가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 로마 시내가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신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은 로마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게 로마 황제와 로마 체제에 순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로마 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세요 하면은 아멘 하고 로마 신 만세 해야 되는데 로마 신에게 절도 안 해. 사람들이 착하긴 착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착한데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볼 때 경제적인 것도 굳이 뭐 회롭게 하지도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래요? 예수님을 자꾸 믿게 하면서 그 로마 체제의 신들을 안 섬기고 로마에서 하는 종교법과 로마에서 하는 세금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자꾸 취하니까 로마에서 생각할 때는 요것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신발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발가락 때만둬도 안 되는데 안에 있으면 계속 낑낑이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죠? 모래 막 발가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찝찝해가지고 신발 들어서 톡톡 털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뭐라고요? 나 모든 신들이 노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트라야누스입니다. 트라야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10대 밖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전도사님들 초대교회 10대 밖에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었어야 돼. 이거는 공부할 때 이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거든.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 마귀의 장난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마귀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이렇게도 방해를 하는구나. 여기는요 더 웃겨요. 기독교인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중재인으로 규정하여 박해. 그냥 황제를 숭배 안 했다고 98년에서 117년이구나. 이때 황제를 안 숭배했다고 황제를 신격화시켰거든요. 황제 숭배 안 했다고 그냥. 이거는 모든 신들을 노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밑에 이제는 아예 황제로 내려온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더 과간인 게 뭐냐면은 아울렐리우스라고 해서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황제 신상과 여러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 트라이아누스는 황제를 숭배를 안 했다. 그 사람을 숭배를 안 했다 했는데 이제 아예 황제의 그 신상을 막 세워.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다 대고 이 절 하나 하면은 이제 박해로 자꾸 점점 유치해져 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했던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라고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들 성경이 언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에?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랬죠. 정말 다들 찾아보세요.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성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의심이 많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찾아봐요 빨리 누가. 네? 봤어요? 뭐라고 적혀서 읽어봐요. 두지 말라. 뭘 섬기지 말라요.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지 마. 두지 말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는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원어로 해석을 좀 해가지고 좀 십계명을 잘 넣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십계명 강의도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 벌써 2055년이야. 우리 벌써 3년 됐어요. 뭐 가르치다 보니까 주제 설교만 벌써 24번째 했더라고 내가. 너무 많아. 너무 갈 게 많아. 갈 길이 너무 많아. 예, 십계명도 해야 되고 뭐죠 이거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까지 아유. 그런데 기독교를 대충 믿어가지고 되냐고요. 이렇게도 많은데 할 게 이렇게도 많은데 그 교회만 나왔다고 하니까 뭘 신앙이 늘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4년 동안 신학을 해야 돼. 그거는 무조건 진리예요. 하고 목사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이런 거를 파가지고 주구주구 파가지고 그냥 원어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성도와 목사 사이쯤 되는 것 같아. 내가 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느낌에. 이런 걸 좀 설교해주고 하는 게 내가 전도사 정도 좀 되는구나. 네, 여기는 아직 평신도. 이제 평신도. 여기는 뭐예요? 평신도도 아니야. 초신자들이야 성도들은. 왜 신학을 해본 적이 없어. 신학을 하면 이제 평신도.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이 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 야,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가슴 아픈 거야. 그런데 신학을 좀 하면 이제 좀 아는 거죠.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그것도 못 외워. 그것도 안 돼. 외워지지도 않아. 힘들어. 저도 이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냈는 거를 정립을 한 거를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를 다시 소환해서 보면서 아는 거죠. 저도 이름은 다 못 외워요. 알고는 있죠. 이런 거 초대교회 10대 박해. 근데 서치를 못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있는지 성경 정경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약 정경화가 70인 역으로 언제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은 어느 정도 겉핥기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가지고 서치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혼자 서치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를 빠뜨렸네요. 그냥 뭐 어차피 마귀들 이야기니까. 하드리아누스. 예. 하드리아누스가 네 번째고 얘가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 이거 시간이 좀 이상한데? 네, 얘가 얘예요. 여기에 요 얘는 AD 보니까 161년에서 180년 경에. 예. 요게 다섯 번째예요. 아울렐리우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역병, 흉년, 가뭄 등 모든 자연재해는 기독교 탓이다. 이제 유치의 극으로 달려가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했다고요?
화제로 가지고 했죠. 좀 명분이 좀 될 것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네? 다른 신 말, 자기들이 신기는 신을 우상을 숭배해라 그랬어요. 얘는 뭐예요? 아니 신상을 세워놓고 이거를 섬기라고 했죠. 그리고는 여기 하드리아누스는 뭐예요?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울릴레누스는 가뭄, 흉년, 네, 뭐 역병, 이거는 기독교 탓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마귀가요, 공격하다가 공격할수록 기독교인들이 안 넘어지니까 유치한 것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치하잖아요. 남자 여자 딱 봐도 남자 여자인데 이거를 나는 남자인데 덩치 막 기렇고 근육도 막 이래. 요즘 헬스장 가면은요, 재수 없는 친구 둘이가 딱 있는데 와, 엉덩이가 빵빵해요. 운동을 하는데. 근데 운동을 하는데 꼭 내 앞에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벤치 프레스 누워가지고 하는 게. 거기서 할 때 요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 아이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요렇게 어떠요? 요 목 요렇게 해가지고 등은 파여 있는 거 알죠? 그런 거. 쫄바지 요렇게 딱 입어가지고 몸은 억수로 좋아. 근데 걸을 때도 요래 걸어. 야, 진짜 꼴불견이죠. 남자가 여자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굳이 왜 그러냐고. 굳이 유치하게끔 마귀는요 그걸 가지고 해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에 어디까지 유치하게까지 온지 알아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인권, 인간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거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외부로부터 계속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내부에서, 속에서부터 이제 공격하게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곳에, 프라이베이트한 곳에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 마음대로 죄 짓는 거를 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 이제는 그 스스로에게 들어와가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너무너무 유치한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세베루스, 여섯 번째가 세베루스인데 202년부터 211년까지예요. 세베루스, 이 사람은 태양신에게 예배하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이제 아예 태양신에게 적어놓고, 너희들은 태양신, 썬데이, 태양신에게 니네들은 섬겨라. 그거 안 섬기는 사람은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박해했을 때 뭐 더 많아요. 여기 내가 이야기 안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로마 시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박해를 해가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죽입니다. 왜요? 우두머리를 죽여야지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그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왜? 이 교회는 머리만 없애버리면 끝이 나니까. 끝이 나니까 계속 머리를 자꾸 흔드는 거죠. 싸울 때 제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머리 잡으면 무조건 이겨요. 안 싸봐서 몰라요? 뭘 주먹을 쓰고 뭐 UFC 보니까 멋있죠. 안 해요. 머리 잡으면 끝이야. 만약에 머리 잡는 거 있다 생각해봐요. 누가 1등 될지도 몰라. 깨물기 있다 생각해봐. 무슨 UFC가 뭐 누가 잘하니, 전찬성이 어디 있어요? 예? 최도가 어디 있고. 그럼 머리 잡으면 끝이에요. 머리 잡으면 개싸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 잡으면 무조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였던 그 이그나티누스를 이제 죽였죠. 기독교를 여기는 유치하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 기독교가 아니어도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까지도 죽였어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박해를 했죠. 그래서 세베누스 시대에는 기독교로 개정하면은 아예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형.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로마 신화 얼마나 지금 많아요. 로마 신화 믿었다고 죽여요? 아무도 안 죽여요. 우리 당군 신화 믿고 있다고 죽입니까?
아무도 안 죽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믿었다고 죽여요? 안 죽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죽일까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탄이 왕들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면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배후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우상들처럼 신화처럼 신화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안 놔두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적으로 이게 이기복 목사부터 해서 큰비드네 교회까지 믿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중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방해를. 근데 나중에는요, 방해를 하다가는 방해하면은 믿음이 더 좋아져. 신기하죠, 기독교가. 방해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방해를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인 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와 문화와 이런 걸 감정을 건드려가 스스로 넘어지게끔 만드는 정책으로 이제 마귀도 바꾼 거죠. 막시미누스 많이 들어봤죠? 막시미누스가 2035년부터 236년까지인데 황제 중에 암살을 당했어요. 이 세베누스가. 암살당한 전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사형을 처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을 그냥 지지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지지했으니까 새로운 막시미누스는 내가 황제가 되었는데 예전 사람들이 이 세베누스를 지지했으니까 너네도 죽이겠다. 죽이는 이유가 좀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복면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뭐 월마트를 털었더라 이러면은 죽여도 되죠. 맞잖아요. 헤르메스 그 가방하고 똑같아가지고 짝퉁 가지고 가더라 뭐 잡아라 이래가지고 범죄자들이면 해도 되는데 이거 죽일 이유가 없어. 그냥 계속 이것 뭐예요? 왕들은 자기들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말살 정책을 펴는 거예요. 왜요? 이수 뭐가 필요해요? 얘들이 본보기가 필요한 거야.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데키우스. 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데키우스가 249년에서 251년, 근데 2명만 더 하면 끝나요. 네.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정력으로 박해를 확산시킵니다. 그전에는 로마 시내에서만 있었던 게 이제 그 전체 지배하던 나라의 전체에다가 칙령을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 명령, 불복종하는 자는 칙령을 거부한 죄로 다 죽인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인이 배교하도록 이제 회유하는 거죠. 이 시기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 시기에 가장 배교자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가장 하나님 믿다가 다시 타락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다. 9가 발레리아누스예요. 발레리아누스인데 여기가 259년에서 260년 쯤이에요. 제가 모르고 이 친구 거를 못 가져왔어요. 이거는 서치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모르고 작성했는 거를 얘 거만 빼먹고 10가지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얘 거만 빼먹고 왔어요. 10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303-311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최악의 박해.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권리도 다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4개의 칙령을 써가지고 이들을 동물로 여겨라, 이들을 어떻게 해라,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 10가지의 핍박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무너지지 않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이 많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라고 하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박해 시대는 끝났어. 박해로 기독교를 제압하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10가지 좀 힘들다, 그죠? 이 셀프 서비스. 이 10가지 박해가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해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 박해로 끝을 내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이거를 레포트를 내면서 4가지로 이제 오늘 많다, 그죠?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네요. 감사하네요. 제가 그때 이 제목을, 레포트의 제목을 이렇게 내고 제가 레포트를 씁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신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하고, 그 예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하는데 간단하게 했어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보니까 A4 몇 장이 되는데 줄여가지고 단 4줄로 만들어 왔어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네. 목회가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해 줘 버리면 좋은데 그냥 신학교처럼 그냥 합시다 해가지고 쫙 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내가 4줄로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가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간접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준 거죠. 박해가. 이게 애매했어요. 유대교로부터, 구약의 유대교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게 생겨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유대교야, 기독교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하고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줘요. 자기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유대교는 자신들, 선민, 자기들만, 우리는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만 구원받거든요. 로마 사람들이요,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끼리만 잘 믿는 종교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선민으로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됩니다. 우리 안 건드리면 우리도 안 건드릴게요. 네. I don't care, you don't care, 나도 care, 니도 care. 이렇게 don't care가 된 거죠. 그냥 그러면서 기독교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이 쭉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게 유대교로부터 탄생을 했지만 유대교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여기로부터 독립시키죠. 한 번 더 어디로부터 독립이 돼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다시 한번 독립이 되죠. 언제요? 종교개혁 때. 기독교가 독립이 되었는데, 기독교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부와 결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자꾸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로만 카톨릭이 돼버린 거예요. 황제하고 같이 결탁을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다가 바치고 막 이런 거. 그거를 1000년 이상, 2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로서의 분립이 된 거죠. 개교회화 된 거죠. 이게 바로 박해 때문에 있었던 유대교와 기독교 분리해주는 역사였다. 그때 제가 공부하고 서치하면서 이걸 이제 레포트로 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A 받았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있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한정된 종교에서 보편적 종교로 발달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기독교는 원래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계속 퍼져가던 기독교가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정된 나라에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정된 공간에 있었던 자들이 한정된 종교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제가 설교 때 잠깐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이스라엘로만 들어와야 구원받았던 이제 역사들이 흩어지면서 여기도 교회가 탄생, 여기도 탄생, 여기도 탄생, 여기도 탄생, 여기도 탄생, 이렇게 되면서 보편적인, 이제 뭐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요, 세 번째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까지로 가게 되는, 어떤 한 민족의 집단의 종교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확장적이지는 보편화되죠.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무심이 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는 하나님,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에 대해서 쭉 하면서 우리가 공시적으로만 계속 지금 연구를 했거든요. 그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또 누구 있죠? 네? 다들 한마디씩 해주세요.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이 이게 공시적으로 사람들을 딱딱딱딱딱 기억해 주셨던 걸 우리는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뭐 누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야, 역사적으로 길게 쫙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기억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렸겠죠. 여기에서 멈춰버렸고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목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니네들 힘들니까 내가 눈물을 삼키면서, 내가 지금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눈물을 삼켜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물을 삼켰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지만이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셔도 눈물을 먹으면서 참으셨던 거예요.
기억을 안 하시고 잊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고 나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핍박과 힘듦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힘들고 이 핍박이 어렵냐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죠. 세 번째가 기독교의 교류와 권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 중심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이 말이 앞에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편화된 거고, 유대인에서 로마인으로 또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그 유대인 지도자에서 로마 지도자로 권위가 이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심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중에는 로마의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권력 이양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커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랑 유대인밖에 없었지만 로마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로마를 섬기는 모든 로마에서부터 나왔던 길들이 있었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유럽 전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까지, 요게 지중해예요. 요게 갈릴리 바다, 요게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요게 사해,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대륙이 있고, 여기 홍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만큼이 뭐예요? 투르키예.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 여기가 뭐예요? 이탈리. 여기가 쭉 가면은 스페인, 프랑스 뭐 이렇게 되겠죠. 다들 기억하시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렇게 오면은 뭐 여기 모나코, 모코, 니코, 네코 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그 뭐죠? 거기 그 커피의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럽 전체를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을 이름을 까먹었어요. 동방 기독교, 예를 들면 동유럽,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을 서유럽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북아프리카, 여기를 지중해 연안 이렇게 이제 되죠. 여기까지 전부 다 로마가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지도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편적인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를, 마귀의 전략을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그 마귀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전 세계에 아예 복음이 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만들어버리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한 번 놀랐어요. 온 인류의 구원이 하는데 부활까지 해버리네. 뒤통수 2번 맞은 거죠. 땡. 자기를 죽이다 생각했는데 부활은 생각도 못했어. 천사가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며 예배하던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으로 동시에 유대인 회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요 계속 요 똑같은 건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회당이 탄생을 해요. 회당. 모이는 장소가 탄생을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죠. 회당도 유대인들이 모이거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회당이 따로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모이는 곳 회당이 바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 안 하시는가 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억하신 게 뭐예요?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종교에서 보편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유대인 지도자에서 로마인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모든 로마로부터 믿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교회로 만드셔서 회당 중심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제 나중에는 점점점 흩어져가 회당 중심의 교회가 되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개교의 중심. 근데 누구든지 개척해도 괜찮아. 누구든지 개척해도 괜찮은 이제 그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기억을 안 하셨냐? 아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남았습니다. 네, 좋아요.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이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은 또 생각이 나고 한 번 더 설교를 하면 또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뭐 수준 낮게 그냥 뭐 하나님 믿고 막 이런 좀 수준이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 신학을 해야 되냐 하면은 신학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신학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 테두리가 이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아, 지금 우리 뿌리가 대충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사랑인데 교회 이제 하네. 교회는 사랑인데 왜 교회가 자랑을 안 해? 이런 그냥 애기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신앙이 이런 기독교 10대 박해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단인가? 이거 뭐지? 이거 이단인가? 이거 기독교가 아닌데? 이 사람들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니네들이 핍박을 겪어봤나? 니네들이 고난을 겪어봤나? 니네들이 도대체 뭘 했는데 자꾸 니네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에서 사랑 타령하냐? 이게 신앙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상보다 우리 교회는 그냥 보편적인 거야. 보통이야. 근데 우리 교회 보고 되게 놀랍대. 내가 더 놀라겠어요. 그럼 초대교회 보면은 놀라고 자빠져가지고 기절하겠네요. 우리는 보편적인 거야.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근데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도 뭐예요? 우리 교회가 스페셜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스페셜한 거예요. 제일 보편적인 교회예요. 제일 사실은 이게 또 초대교회로 따져보면 보편적이지도 않아. 초대교회로 따져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가 엄청 뭐 빡시고 힘들고 박해 10번 받아보든지 그러면 지하에서 살아보든지 그거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뭘 자꾸 힘들다 그래? 안 힘들잖아. 힘들어요. 밥을 못 먹어요. 뭐 차가 없어요. 집이 잘 데가 없어요. 누가 예배당을 다 만들어가 오라 그랬지. 얼마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힘이 드다 이건 사실은 너무 진짜 잘못된 신앙이 이 땅에 뿌리 박혀서 그래요. 그 뒤에 거에 이제 조금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이 박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외부의 박해와 함께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당 종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에비온파예요. 좀 이름이 그렇다 그죠? 에비를 들먹이고 에비온파 코드숨 치지 마세요. 웃긴다고. 별로 안 웃기는데 자꾸 웃기는 척 하려고. 네, 그 다음에 영지주의.
다음에 몬타나가 네 번째인가? 세 번, 네? 마르시온, 예. 뭐 마르시온이 맞아요? 마르시온이라고 해도 되죠? 네. 말시온주의죠. 그래, 맞아요. 그래도 공부했다고 이런 것도 알고 참 감사하다, 그죠? 이 몬타니즘, 요렇게 이제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거와 비슷한데, 기독교를 자꾸 유대교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유대교 안에 자꾸 기독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절기, 예, 7절기, 5제사법에 대해서 자꾸, 예, 5제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시오니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백두 예루살렘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에비온파예요. 계속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 보고 막 절기 지키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안으로 기독교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비온파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원론족이라고 하는데, 이원론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이분법은 다른 거예요. 이분법. 이원론은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이성주의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성주의. 이거 왜 그러냐면은 헬라 문화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헬라 문화가 제일 뛰어났던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철저한 그 이성주의를 가지고 이거를 기독교를 접근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본 거예요. 이분법적인 하나님을 두 신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을 선한 신인데,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는데, 선한 신이 보내신, 잠시 보낸 말씀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고는 안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육신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단절을 했어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은 이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고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이성적인 생각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이원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물질 세계는 타락을 했고 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깨끗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이분법 신,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은 구약에 나타나서 율법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을 괴롭혔던 신이고, 이 선한 신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 선한 신이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부인을 합니다. 그냥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와가지고 했죠.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할 때, 영지주의자 때문에 흔들렸던 기독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시온주의가 나타나면서 헷갈렸죠. 말시온주의는,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타나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학문과 지식을 받았는데 여기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을 가져오되 좀 더 기독교적인 속에서 가져오니까 이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기독교와 거의 엇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선한 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까지는 말시온도 오케이. 우리도 그걸 동의해. 영지주의에서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꼭 지금 그 통일교 문선명이 밑에서 그 신천지 이만희가 나온 거하고 똑같아. 요게 문선명, 요게 조금 더 발달시켜가지고 이만희. 거기서 이제 여기 문선명에서 한 명 더 나온 게 누가 하면 JMS. 누구죠? 정명석이. 아예 다른 거 하나 나왔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커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들보다 더 커요. 그 신천지보다 또 새천지보다 또 저기 문선명이 통일교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커요. 여기는 토요일 날을 그냥 문화교실로 막 해가지고 문화교실로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 문화교실 좋아하고 애들 교육하기에 그냥 마귀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요. 자식 새끼들한테 죽고 못 사는 거 아니까 그 자식 새끼들 문화교육 시켜준다고 하니까 네 가가지고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여기는 뭐예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길자 맞나요? 정확하게 또 아니다. 누구다 내 이름 조금 헷갈리네. 장길자 맞나요?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 어머니 하나님. 완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길자가. 자기 남편이 죽거든요. 남편이 원래 교주였는데 교주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남성이어서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원래 당시에는 남자가 권위가 있고 가정이 가장이고 이 권위성을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남자로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그분은 성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면 교리가 이상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너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여기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성도들도 자기 거 채워주면은요 교회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채워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따라가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야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수직선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수직선상의 구원. 이게 신학적인 수직선상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선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그냥 있을 뿐이야. 그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비슷한데 여기 조금 달라요. 여들이 뭐가 했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물질과 영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여기는 물질의 세계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신약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신했. 근데 이 말시오는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서 이 악한 신은 율법을 주는 신이었고 복음을 주는 신은 선한 신이다. 물질과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자유는 뭐예요? 율법에 여기는 물질에 눌려 있었던 자들을 영적으로 해방해 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율법에 눌려 있었던 자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줬다라고 하는 이제 교리를 내세우니까 어머? 양신인데 양신 이분법적인 양신론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신인데
이 신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게 자유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인데 그 사랑인데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들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이 둘 다.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몬타니즘. 몬타니즘은 이 몬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예언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언자다. 이제 내 말이 새로운 예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방언, 성령 충만,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성령 충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금욕주의로 빠져요. 금욕주의. 그 금욕주의에 뭐예요? 결혼 안 돼. 결혼 안 돼. 그 다음에 그 오락거리 안 돼.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를 오해하면 요게 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오해하면 몬타니즘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내가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언자가 아니지. 일단 이거부터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무슨 말 하던데 네가 기도해서 들으세요. 네가 왜 나한테 자꾸 묻냐고. 내가 그렇게 자꾸 목사한테 전치기 하고 예언하게 만들어요. 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언 사역하고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을 이야기. 시한부 종말론. 왜 금욕해야 되고 결혼하지 뭐 해야 되나? 좀 있으면 주님 오시니까 우리는 금욕을 해야 된다. 막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다시 오실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죽자! 이제 막 이렇게. 야, 우리는 죽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비슷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은 뭐예요? 회개의 표시다 말이에요. 회개의 표시. 방언은 하면 좋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 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깊이 하면은 왜 저 사람들이 방언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깊이 해보니까 한국말로 회개가 안 나와요. 울면서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방언을 못하지만 진짜 깊이 회개한 사람은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거는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직감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이거 그대로 하면은 막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6,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예언인 거죠. 이거 성경이 다 있으니까 하면 돼요. 뭐 안 할 필요 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면 되죠. 그런데 시한부 종말로 우리는 정말 올 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죠. 근데 결혼하지 마, 오락하지 마, 금욕주의 막 이래. 금식도 시켜요. 우리 교회도 금식 가끔 시키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시키죠. 목사가 문제 제일 많았기 때문에 목사가 금식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시키는데 여기는 막 철저하게 며칠 막 금식해야 되고 오락하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상송장으로 만들어놨죠. 꽂아 나온 보리자루처럼. 이 네 가지의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흔들어 제끼니까 요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막 성도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한 거야. 안 그래도 외부에 핍박이 있기 시작을 하는데 내부로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그 시간이 왔네요. 네. 이게 좀 시원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한번 뿌리면 촥 이렇게 쪽쪽쪽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이 이단들 때문에 또 하나님 이 이단들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기억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핍박 때문에 역사했던 4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단들 때문에 했던 4가지, 요것도 제가 A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에 등장한 이단으로 인해 잠시 혼동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나, 이게 그때 학교 당시에 레포트 과제였어요. 책을 많이 보고 막 했죠. 그런데 이것도 몇 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줄여봤어요. 확 줄여가지고 4줄로 또 만들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외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함께 내적으로는 초기 이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시킨 영기주의가 발생했고, 또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 성경도 유대적인 요소로 빼버리는 말시온주의가 또 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오게 되죠. 그때 올바른 기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바른 기준이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되는, 캐논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정경을 편집하는 일을 서두르게 하셨고, 흩어져 있었던 복음서와 서신들을 한 권으로 모으는 작업을, 정경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단들이 하니까 성도들이나 리더십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뭘 해요? 이거를 저술하게 하죠. 신약 성경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이단들 때문에. 이단들이 하도 설치되니까 여러분들 이단 조심하라고 하면서 성경을 저술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핍박과 그 이단을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서신들, 복음서와 서신들, 흩어져 있었던 복음서와 서신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술을 했죠? 이제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경화 작업을 해서. 그전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썼는 게 흩어져 있었는데 계속 이단들이 출몰을 하니까 이제는 모아보자. 점점. 그것도 원래는 쫙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오늘 안 하고 다음에 제가 구약과 신약의 정경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모으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들의 권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의 권위성과 목자들 관리. 그전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든 목사의 권위든 목자들이든 상관이 없는 리더들에 대한 신경 안 쓰는 거야. 다 형제 자매인 거야. 형제님, 자매님, 목사한테도 베드로 형제님, 그리고 베드로가 할렐루야 자매님 하고 막 둘이 다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 어떤 막 말시온이 나와가지고 내가 막 누구다 그러고 막 몬타니주 나갔는데 내가 예언자다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교회가 그냥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였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도들 첫 번째 12사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12사도의 말에 팍 순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사도들의 제자의 말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도들이 권위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자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의 저술이고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약 성경의 정경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도들의 권위성이 있느냐? 야, 이게 신약으로 채택하기에 이게 사도가 썼느냐 안 썼느냐? 사도들의 권위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 있었던 사람이냐? 사도들이 관리했던 그 사람 맞냐? 직접 초대시대 맞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정경화에 딱딱딱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제 어떤 그 취지로, 그리고 이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맞느냐? 그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복사본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했죠. 그게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 사도 바울은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때 당시 이단들이 하도 설치되니까 사도의 권위성이 없으니까 니도 사도 바울, 니가 언제 예수님 제자였네 하니까 나 사도는 이렇게 나는 직접 주님을 만났고 나 사도는 자기가 열등감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도 사도야. 베드로는 할렐루야 띵 하고 멍이래도 오 사도 오셨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니 뭔데? 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뭐라 했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난 베드로한테도 혼내기도 했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있을 때 혼내기도 했고 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깎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좀 치사면도 있어. 굳이 할 말 할 필요 없는 거를 자기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권위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가 신조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신조와 사도신경, 그때 사도신경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쉽게. 근데 침례교는 이걸 안 믿어요. 침례교는 사도신경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역사적인 사실 조금만 알면은 나는 사도신경 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주일에 꼭 사도신경을 안 넣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66권의 성경 다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읊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얘가 사도신경이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이단과 진짜 기독교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권위성 아래 사도들이 이거를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를 읊게 해준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를 쭉 사도들이 외우게 한 거예요. 그때는 구전으로밖에 전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는 기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에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전통 신앙을 구분하며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죠. 교회를 일치하게 만들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고 신조를 통해서 외우면 아 우리와 같은 교회구나.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딴소리 하면 지금 침례교단이 자꾸 굳이 뭐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굳이 뭐 안 그래도 난 될 것 같은데 이 전통 좋은 정통들은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단들이 막 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하나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가 됐지만 이단들 때문에 그 성도들 간에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이 깊어지고 암호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라고요? 익투시야? 하여튼 뭐 익투 뭐라고 있어. 나도 다 못해요. 뭐 이렇게 뭐인데 이거 뭐 하여튼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고기 모양도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암호를 만들고, 예. 익투 뭐예요? 신학생들.
엎드려. 아니 갑자기 내 이름을 까먹었어. 이 물고기 치면은 바로 그 나와요. 에? 자린고비라고요? 저런 개그를 찾아보세요 빨리. 익투스? 익투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이단이 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고 이단들을 통해서 힘들게 하신 이유가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안 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기억해 두셨고 그 큰 역사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작업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싶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항상 안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 우리 일회가 제일 막내, 여기 이제 애들인데,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될 수 수밖에 없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거, 모르죠, 이게. 쟤들이 나중에 아빠한테 또 배우고 엄마한테 배워서 믿음을 키우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왜 증거하고 있나 모르지만 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나영이랑 시온이랑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기억하셨더라. 나엘이가 나영이로 바뀌었더라고요. 머리 봤어요? 오늘? 나영이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네, 하나님은 우리 절대 안 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